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 드리시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죽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 가슴 속에 주의 성령의 뜨거운 불을 지피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대면 예배에 참석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는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주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세요. 평생에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애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2장 15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동하도록 하십시다. 하박국서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십시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20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라. 본문은 하박국서 2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박국은 악인인 바벨론이 의인인 예루살렘을 멸망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왜 심판하지 않으신가에 대하여 또한 반론과 항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믿음을 갖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종말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 있을 우주적인 심판을 함께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5가지 죄를 근거로 해서 결국은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벨론의 3가지 죄악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서 2가지 죄를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살펴본 3가지 죄악을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함께 다시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의 죄악은 부정축제의 죄악이었습니다. 부정축제란 정당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지 않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을 말하지요. 이를테면 정당한 품값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모은 재산, 또 노동하지 않고 모으는 불로소득, 시가보다 더 많이 부과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부정축제에 속합니다. 이런 부정축제의 죄악들은 그때뿐만 아니라 인류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공존하고 있는 일반화된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내려질 화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모로 잡아온 자들이 무거운 짐이 되며 너가 점령하여 착취한 자들이 일어나서 너를 억누르고 괴롭게 하며 또 너가 노력한 그 모든 민족이 일어나 너를 노력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부정축제를 한 바벨론이 결국은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마땅히 품꾼에게 삭을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여서 자기 재산으로 부정축제한다면 심판 때에 자신이 숨겨놓은 품꾼의 삭이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피해자로 소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땀 흘려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며 일한 그 사람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보내주십시오. 기가 막힌 항변, 어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의한 죄였습니다.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여기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를 가리켜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민족을 침략하여 살상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자신의 부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내려질 화에 대하여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하여 가지고 온 재물을 자기의 가정에 집을 짓고 그리고는 나중에 담을 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 건축 재료들이 착취한 죄악을 소리쳐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입니다. 그들은 방 안에 누워서 편안하게 잠이 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선한 사람 또 다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재물을 착취하여 가지고 와서 그것을 들보로 사용한다면 그 들보가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내려다보면서 소리친다는 것입니다. 이 약독한 놈아. 그것을 피하여 밖으로 나오면은 밖에 나오면 집을 두르고 있는 담이 그 사람을 향하여 성토한다는 것입니다. 선량할 사람, 착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서 여리에게 담을 치고 있는 이 약한 놈아라고 소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에 누워있어도 들보가 소리치고 밖에 나와도 담이 소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창으로 들보와 담이 그 사람을 성토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집에서 나와서 마당에 이렇게 다니지도 못하고 왜? 들보와 담이 비난하고 욕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 피와 불의로 성을 건축한다는 말은 갈대아의 수도 바벨론 성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피와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말씀입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여 거대한 제국을 만든 느부갓네살 왕은 국민의 복지와 안녕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수도만을 거대하게 건설하기를 노력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아온 백성들의 피와 생명을 착취하여 성을 건축한 이들에게 화가 있겠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친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화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불의한 방법으로 수도를 건설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완전히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되어버리겠다는 것이죠. 헛것이 되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심판하실 때 있어서 가장 강렬한 심판의 수단,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심판하시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심판의 수단이 있는데 하나는 불이요 하나는 물입니다.
물이 한번 스치고 지나가 버리면 흔적도 없습니다. 불이 한번 스치고 지나가 버리면 몇 움큼되는 잿더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셔서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시고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뼈 빠지게 바벨론 성을 건설한다고 해도 불로서 하나님이 강타해 버리시니까 잿더미가 돼서 하나도 없이 다 흙것이 되어 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네 번째는 타인에게 범죄한 죄입니다. 타인을 범죄케 한 죄. 자, 15절 보십시다. 참, 총 천년색 시네마스코프의 범죄들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자기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꾀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술을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술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는 하체를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술을 마셔서 혼미하게 만들어 2차, 3차 가서 오만 짓을 다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미혹해서 꼬들겨서 그렇게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야,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바벨론 고관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을 꼬들겨 악에 동참케 만드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요, 그들은 나라들을 점령할 때마다 다른 병사들을 꼬들겨 술을 함께 마시게 하고 부녀들을 능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 동참하도록 꼬들기는 것, 이건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내게 영광이 아니고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잘 보세요. 여호와의 손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바벨론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레바논 즉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고통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며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며 너희가 유다 백성을 피 흘리게 하고 강포를 행한 것 같이 너희 바벨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오른손은 어떤 손입니까? 능력의 손이고 축복의 손이고 권능의 손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진노의 손이 되어 진노의 잔을 그들의 머리에 쏟아 부으시겠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유다를 점령했으나 오히려 더러운 욕이 그들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의한 예언대로 바벨론은 수치와 부끄러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대아의 수도 바벨론의 성읍은 두께가 25.8m나 됩니다. 약 30m 되잖아요. 두께가 난공불락했습니다. 성곽의 성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하는 성곽의 둘레가 17.1
7km입니다. 두께는 25.8m요. 성을 둘러싸고 있는 둘레는 17.7km나 되는 거대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난공불락의 성이 BC 539년에 신흥대 제국인 바벨론의 바사망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타인을 범죄케 한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서 메다파사를 들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도움과 은혜와 지킴의 오른손이 바벨론에게는 심판과 파괴와 무너짐의 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선지자 하박국의 외침이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죄악들을 교회가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만드는 이 못된 일들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교회만 나오면은 복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잘 됩니다 라고 아첨하는 말만 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죄짓도록 유혹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화가 임합니다라고 소리쳐 외칠 수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과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을 가감없이 가르쳐야 하는데 그저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건 영적인 아첨입니다. 아첨. 지금이야말로 바로 선포하고 증거하여 들을 귀 있는 자들로 하여금 듣고 깨닫고 돌이키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새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의 죄에 동참케 하는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죄를 지어도 합리화되고 마음이 좀 편안하고 좀 원군이 생겨서 좀 이렇게 컴포터블한 마음이 생기고 죄책감이 좀 작아지는 모양이죠. 그러나 그것은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죄라고 말이죠. 마지막 하나는 우상숭배의 죄였습니다.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참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낭부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하나는 나무나 돌에 새겨서 만든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금이나 은을 그저 입히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 있다는 것. 나무나 돌에 새겨서 그 다음에 금과 은을 입히는 것, 이게 이런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노시나 동을 녹여서 부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부어서 만드는 것.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두 종류의 우상의 특징은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를 만들어 놓기는 놓았는데 냄새 맡지 못하고, 귀를 만들어 놓기는 한데 듣지 못하고, 눈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보지 못하는, 그럴듯하게 생겼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교훈을 얻기 위하여 의지하며 목상에게 깨어라고 말하고 석상에게는 일어나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질문한 질문에 대답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과 삶의 의미는 오직 우상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것입니다. 그 일어나서 좀 자기네들에게 무슨 교훈을 해주면 따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박국은 바벨론이 그토록 섬기고 의지하는 우상은 모두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하고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바벨론을 향하여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랄만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빨리 심판해 주지 않습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항변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갖고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천하는 성전에 계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기에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 온 천하는 성전에 계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이 말은 이유나 변명과 고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반드시 심판하시게 될 테니까 왜 이렇게 심판 안 하십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현장이 바로 성전의 지성소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이 세상의 권세가, 세속적인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매달려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사랑하며 좋아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헛수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현장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의 지성소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그곳에서 그 순간에 영적인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런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는 영적인 행복과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찬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3장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박국과 같은 영적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영적인 황홀감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힘,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요, 제가 한번